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스라 학사죠. 학자이면서도 이제 제사장입니다. 이 고국 땅 2차 포로로 돌아와서 이제 본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방 여인과 이제 통혼한 이 작태를 보는 거죠. 이방 여인과의 통혼은 단순히 뭐 혼인 관계를 넘어서 이제 신앙적 배교 행위입니다. 이제 이방신을 같이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섬긴다 이 말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종교 신도 섬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제 혼합 종교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행위 자체도 이제 모독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어찌 됐든 에스라가 보니까 뭐 통탄할 일이죠. 기가 막혀서 이제 앉아 있어서 이제 행동을 옮기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통혼을 통한 우상 숭배의 죄악에 무감각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이 죄악의 앞에서 죄악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깨달은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인지 부인지 이것이 깨끗한 건지 더러운 것인지에 대한 분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그 공동체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죄악에 물들어서 무감각해 있을 때 에스라 선지자, 이 학사는 깨어 있었던 거죠. 느꼈던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뭔 줄 아세요? 이 학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성경을 연구하고 늘 말씀을 보는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런 감각이 무뎌지지 않은 거죠. 물론 우리가 기도도 좋고 찬양도 물론 좋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우리가 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읽는 게 더 중요하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세월이 지나 이제 연배가 있을수록 이제 기억력이 또 암기력도 힘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물론 이제 외형적 모습에는 또 내면적 모습에는 지탄받아야 할 거리들이 참 많지만 외형적 행위,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발버둥 쳤던 그들의 모습은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외울까? 목에 팻말을 또 옷에 이 긴 옷들을 입으면서 거기에 말씀을 적어가면서 암송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에스라도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제가 묵상에 대해서 정의를 말씀드렸잖아요. 묵상은 통성기도를 소리를 작게 해서 기도하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내가 외운 암송의 말씀을 그 묵상하는 시간에 되새김질하는 게 묵상기도입니다. 그 말씀을 빗대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함께 내 마음을 드리고 소원을 아뢰는 게 이게 묵상기도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 에스라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또 암송하고 또 묵상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까이에 있는 또 유혹하는 죄악에 대한 민감함, 그런 감각이 늘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보시면 에스라의 이런 말을 통해 이 낙담하고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잖아요. 남녀들이 모여들었을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모여듭니다.
이어지는 회개 운동이 우리가 읽었듯이 어린아이에게까지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봉상 공동체, 우리 장년부 속에서만 예배를 통한 그런 은혜 전제에 그런 회개가 있는 게 우리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부서에 유아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이런 회개 운동, 예배를 드릴 때마다 드리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도 그런 올바른 그런 예배의 자세, 그런 회개 운동이 말씀 앞에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스라 한 사람이 깨어 있을 때 2절 4절 보면 이제 스가냐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3절 4절 보시면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라 이 학사에게 이제 북돋아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우리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봤을 때 이 통혼한 명단이 나오잖아요. 이 143명인가요? 아무튼 이 100명이 넘는 이 명단이 나오게 되는데 제사장, 뭐 찬양하는 사람들, 뭐 레위인들, 뭐 상관없이 온 백성이 이 통혼의 죄악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스가냐라는 사람은 에스라 학사와 함께 아직도 그들의 공동체에 소망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힘써 돕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스가냐도 통혼하지 않고 올바르게 산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스가냐 사람도 그런 죄악에 저질러서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찔림이 있어서 결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뭐 누가 의인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도 누구 하나 더 하나님 앞에 선하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악 속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민감한 감각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서 서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럼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서로 해주며 같이 북돋아주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5절 보시면 이 대적자들 뭐 어딜 가나 다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 세상 일을 해도 대적자는 있어요. 하물며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세상의 자식의 이익을 또 추구하기 위해서 발버둥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 뒷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영광을 드리겠다 작정하는 사람들에게서 반대하는 이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한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러한 일 때문에 뒤돌아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일에 열심히 오늘 하루도 일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8절 34절 보면 이제 명단 나오잖아요. 113명 정도가 나오는데 이 명단이 물론 부끄러운 명단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굉장히 소중한 명단이에요. 이 113명의 이 이방인과 통혼한 명단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방 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돌려보내겠다라고 한 또 결단의 명단이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가 죄인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는 사람을 받아주는 게 중요해요.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해해달라. 공감해달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공동체에서 받아주는 게 또 그게 가장 또 중요합니다. 오늘 뭐 18절 이하에서부터 참 부끄러운 명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왜 이 명단을 기록했느냐? 돌아섰기 때문이에요.
통혼하고 우상 숭배한 죄악을 뉘우치고 그 감각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공동체 안에 다시 귀속이 됐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러한 명단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어디에 지금 서 계신가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감각성에 의해서 통회하면서 부끄러워하며 회개하는 그 자리, 또 그 자리를 통한 결단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죄악에 대한 무감각한 것 때문에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 또 내가 어디에 지금 방향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무감각한 그런 방향 상실감에 그 자리에 있습니까? 늘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오늘 말씀에 에스라 학사의 편에 서서 남녀 어린아이까지 에스라의 편에 섰던 그 자리에 서 있는지 항상 점검하며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고자 할 때 분명히 대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스가냐처럼 또 남녀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그 일에 갈급한, 갈증한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경건한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경건한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한 내가 일어설 때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내 용기, 물론 내 용기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일어섰을 때 같이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실에 또 힘을 얻고, 오늘 하루도 내가 앞장서야 할 자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앞장서서 나를 통한 뒤이어진 남녀 어린아이들까지 그 행렬이, 믿음의 행렬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감격, 그러한 은혜, 기쁨이 오늘 하루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가까이 하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에 수도 없이 유혹하는 그 세상의 세파의 그 감각을 느끼고 처절히 하나님 앞에 살고자 발버둥치는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통한 가까이함과 사랑함을 통한 기인하여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통해서 두렵지만 일어설 때 분명히 스가냐와 같은 아직도 우리 공동체에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수많은 주의 남녀와 어린아이들조차 우리의 뒤를 따라 행렬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주의 백성들, 경건한 자들은 분명히 있음을 깨닫고 지치지 않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실수한 이들이 다시 돌아올 때, 회개할 때 그들의 잘못을 다시 한번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품에 안아 또 다른 한 걸음에 나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우리 봉상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당회에서부터 유아유치부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 먼저 회개하며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회개 운동이 유아유치부까지 일어나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그 말씀 때문에 살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감각과 방향성을 잃지 않고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의 길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나라 민족 평화와 안정 그리고 경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명절 연휴를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자제분들 오고 가시는 걸음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긴급 기도 요청 드린 대로 우리 이순혜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8시부터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또 많이 오셔서 우리 성전을 깨끗이 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 환우위로 방문도 오늘 일정에 있습니다. 또 그 방문을 통해서 우리 환우들 또 힘을 얻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의 건nem에 귀한 자리가 되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